이사야 52장, 53장 내용은 이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52장, 3장이 거의 이제 하나로서 연결되는데요. 이 장절을 이게 잘못 매긴 거예요. 그래서 52장 15절과 53장 1절은 하나로서 이제 연결돼 있어야만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매끄러운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종의 노래 또 메시아의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이 남겨져 있고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주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거의 한 450년에서 500년 이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신 것, 주님의 메시아의 고난 자체를 오늘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왕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왕으로서 오신 주님을 또 인식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또 멸시 천대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당하셨음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보면 53장 3절 보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심 자체를 한 가지 한 가지 아주 세밀하게 주님의 고난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오실 주님, 특별히 이사야서의 이제 그 후반부는 앞으로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포로기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예언의 핵심 가운데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행하심과 일하심 자체를 또 본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처음의 내용들은 그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들 또 회개가 선포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은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 자체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 그 우리 영혼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 나아가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죄가 있어가지고 징벌받는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은 죽을 만해서 죽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 그 당시에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의 죄는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신 우리와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그걸 좀 돌아봐야 됩니다. 죄 짓는 게 신앙인으로서 너무 우리가 쉽게 죄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고난당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항상 주께서 내 죄로 인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찔림 자체, 십자가상에서 찔림 자체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주께서 찔림 당하시고 또 상함 당하셨다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면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 자체가 기도하다 보면 조금 더 민감해져서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게 되기도 하고 조금 둔감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은 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래서 그 영혼 구원과 충만함, 이 성령의 능력은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이 기억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 죄 짓는 거를 조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요.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정말 분별하고 나아감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 자체가 혹시 이게 죄 짓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져요. 우리가 은혜와 믿음이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죄 안 지려고 얼마나 힘써요. 이 반대로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면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죄 짓는 것, 또 죄와 이렇게 친하게 익숙하게 지내도 마음속에 별로 이렇게 가치가 거리낌,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죽어지게 되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죄 자체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죄는 그냥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와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면은 나는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주위에서 심은 것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거두겠지.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선한 것만 심습니까? 죄와 악으로 심는 건 없어요. 그건 심는 거 아니에요? 악으로 심는 거. 행동으로, 말로써 그 죄를 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럼 죄는 죄고 항상 선한 것만 바라봐요. 아니 그게 죄가 만약에 이렇게 가볍고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안 지셨겠죠. 그러니까 죄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정말 가장 두려워야 되고 무서워야 될 존재, 상당히 민감해야 될 그것이 바로 죄라는 요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사도 바울도요.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자체를 말씀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죄의 문제, 또 음행의 문제, 또 음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거 지으면 죄 짓는 거야. 단순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윤리의 기준과 또 우리가 성전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죄된 우리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자체는 주님의 몸된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피값에 의해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 공동체는 이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교회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또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핵심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본질인 것처럼 흔들어 놓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지만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 우리가 항상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 대라고 했을 때에 죄된 것 그냥 양심의 가책과 거리낌 없이 계속해서 심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사단이 틈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틈을 열어주기 때문에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깨어서 조심하면은 그래도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불법적으로 침입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면은 그에 합당한 이 죄의 요소들이 우리 심령을 억누르게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거 계속 반복하게 짓죠. 인생 자체가 막 죄를 버라이어티하게 막 오늘은 이 죄 졌다가 내일은 저 죄 지고 막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 그런 게 아니라 지은 죄를 계속 짓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에 있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통로를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마음에 자리 잡고, 이게 쓴뿌리거든요. 누구는 상처라고 이야기하고, 내 심령 가운데 상처가 있어. 성장 과정에 상처 없으신 분 다 있잖아요. 크고 작은 상처들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죄에 관한 그 쓴뿌리가 내 심령 가운데 뿌리자 박혀가지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을,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께서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수록 죄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죄 짓는 거 생각하세요? 아니면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은혜가 충만할수록 이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하게 되잖아요.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들 가운데서도 주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자 하고, 생각도 아버지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자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닮고자 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한 곳에 나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게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내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용기와 결단이 생긴 거죠. 5절 중간절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의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나음을 입을 수도 없고, 또 삶에서의 고난 가운데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의 것들을 수확해서 그 죄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미 주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기도 제목 응답 안 되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미 그분은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실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죽기까지 다 줬어요. 근데 조그만 거 안 준다고 해서 이거 주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거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시선 가운데 주님을 판단하기보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요. 양의 특징은 뭐죠? 눈이 어두워요.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 앞에 양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 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원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 양같이 각기 옳은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죄 짓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옳은 방법,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의미 있고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이야. 각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정말 옳은 걸까? 이것만 이렇게 내가 전념하면 되겠지. 각자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목회하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 같아서 각각의 옳은 데로 가서 죄 짓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그에게 주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것 자체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작은 호의만 베풀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너무 이렇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닌가.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일하심이 있는데. 하영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니? 우리가 주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 제가 초등학교도 저학년 때인가? 그때 보면은 친구가 벌 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친구 벌 대신 서줄 사람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친구 벌을 대신 서줬어요. 왜 나가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친구 집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100원을 주셨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그때 100원이면 새우깡을 먹고 올 수 있는 그 금액이잖아요. 라면 한 봉지 100원. 참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어쨌든. 작은 것. 뭐 그렇게 벌쓸 때 선생님이 뭐 2시간을 세웠겠어요. 3시간을 세웠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자체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죽기 전에 성경에 죄값 다 치르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되죠, 그때부터? 헌금 얼마에 죄진 거 몇 번 까줄게. 이게 이제 그 중세의 면죄부 개념이거든요. 몇 명 전도하면은 죄진 거 몇 년씩 까줄게.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어떻게 죽어? 죄 있는 거 다 이거 지금 상쇄하지 않으면 어떻게 죽냐고요.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갑자기 병 들었어요. 그럼 이거 상쇄해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고요. 가장 불행한 거 갑자기 죽어. 그거 어떻게 돼요? 인생 가장 불행한 게 갑자기 죽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죄의 개념. 불교는 죄 지면은 가장 제일 좋은 게 뭐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나중에. 어디서 태어나야 되나 참. 그러니까 불교 문화권에 이게 불교와 기독교 공산주의가 만나면 운명론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전생에 힘든 행동, 안 좋은 행동, 뻘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운명적으로 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그 공산주의와 이제 불교, 윤회설이 만나면 힌두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사람이 막 심지어 막 벌레로 태어나고 이거 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뭘로 태어날지 모르니까. 아니 교리도 그런 교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벌레로 태어나고. 잘 태어나야 막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난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할 수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다 힘들어요? 다들 지금 인생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뭘 받을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은 주께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것만 믿고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면 돼.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천지에서도 들어가서도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요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엄청 쌓기 때문에 그 아닌 게 알면서도 마일리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못 나오는 거야. 거의 인생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지금 이단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이것이 값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피값이라니까요.
그 피값을 어떤 금액과 이걸 비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 자체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각자의 삶을 통해서 돌아봤을 때에 감사한 게 얼마나 많으세요? 감사한 거. 각자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께서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 피값에 의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각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저도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지혜가 없어가지고 참 이게 좋지 않을까 저게 좋지 않을까. 그동안에 이런 우여곡절과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교회가 움직이던 어떤 그 하나의 이제 전환점을 갖는 순간이든 항상 그래도 내 지혜와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던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동안도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이전에 대해서 건물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몇 번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것도 최종 단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요구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관점,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최종 단계에서 이게 잘 안 됐을 때의 그 순간에 있어서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한번 일이 틀어지고 나서 누가 그런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그런 얘기를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꿈 꿨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이렇게 그냥 상처가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그걸 떠나서 그냥 그 얘기가 좀 이렇게 기억도 남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양같이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길을 행해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어요, 주께서.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주께서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교회도 지금까지 심지어 25년 오면서도 우리가 교회가 미자립에서 자립된 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가끔 3%였다고 3%. 제가 목회할 때 3%. 20몇 년 오면서 구월동에 있는 감리교회가 자립됐다는 게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구월 지방에 25살? 6살? 그때부터 있었는데 교회가 나름대로의 건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립한 예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거 자체가 제가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정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방향, 온전한 방향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쨌든 항상 그 순간순간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마다 정말 주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한 거. 주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할 수 있는 중심 자체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양처럼 지혜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주께 물을 수가 없거든요. 당장 좋아 보이고 우리는요. 당장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거 거기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뭘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날마다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은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 그런 풍성함.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룩하시고 또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교회가 우리가 또 보기에는 좀 작아 보여도 주님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선교제를 향해서 흘려보내시는 것도 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바쁘거든요. 연애 기간이라서 선교사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짐 가지고 들어오시니까 저는 뭐 해야 돼요? 공항에서 픽업해야 돼요. 저 잘 안 보여도 그런 줄 아세요. 그거 왜 합니까?
오고 가는 거 귀찮은데 왜 합니까, 저는? 또 선교지를 향해서, 예? 우리 인생 살기도 쉽지 않은데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 왜 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선교사님들 돕는 것 자체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향해서 또 헌신할 수 있고 나누고 베풀고 뭐 공항에 가까우니까 다행이에요. 예? 인천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이든 지금까지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정원에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의 근거에서 은혜의 기대에서 주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죄값 치르면서 인생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누가 내 인생의 죄값 대신 치러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 그거 대신 치러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요.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빠르고 헛되게 지나간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작은 죄의 문제도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는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 짓는 속도가 빠릅니까? 주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속도가 빠릅니까? 오늘 무슨 죄 졌나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돼.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의 죄를 진짜 안 졌거나 졌는데 잘 모르는 거야.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죄가 죄인지는 말씀을 근거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써 주신 거죠. 7절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이 말씀, 저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잠잠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얘기가 지금 450년, 500년 전에 예수님 이전에 죽음 이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고난당하실지를 한 구절 한 구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행적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때 백성이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을 죄 져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했지 우리 죄를 위한 허물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그 피조물에서 죽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만든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예? 내가 만든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만큼 존재한 존재인 거예요. 죽기까지, 삶을 내려놓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난당하게 하시고 속건 제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제물로서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고난주간과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죽으셨구나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보다는 은혜 가운데 그 피값으로 살게 된 나 자신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이제 다짐하는 시간, 이것이 이제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갱신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죽음 가지고 슬퍼하라고 이런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기억하는 거죠.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의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당하는 자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영광의 열매만 같이 나누고 싶어요. 고난의 과정은 그냥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영광의 자리만 있길 원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이상하게 여기고 어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을 잘 참지 못해요.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요. 처음엔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구나. 그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예수님, 그들의 스승이고 주인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임을 알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존재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자체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함과 풍성함, 고난 중에 누렸었던 그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의 기쁨, 그 자체에 대해서 누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구하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결국 주님과의 교제함,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주시는 것. 우리가 더 그리스도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어떤 때예요? 고난당할 때잖아요. 예?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더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그가 만약에 편한 자리에서 이동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것이 아니라 한 군데서만 머물렀으면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고난당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성,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영광의 자리만 찾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자리만 찾을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분명히 고난의 흔적을 찾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까지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싶다고 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의 핏값의 존귀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에 비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잠시의 순간이라도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래도 쓰임받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근데 가는 게 사명인 거예요. 고난과 고통, 주변 사람들 다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는다. 다 이야기하지만 그에게 맡은 말 사명이 우선이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했었고 또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으면 또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은 그의 사명 자체는 로마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삶을 통해서 사명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기쁨의 순간 어느 순간이었냐면 고난의 순간이었어요. 고난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약함이 강함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심지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세우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할 그 믿음의 영성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고 나아가는 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 핏값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이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존귀한데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존재하게 쓰임받고 나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하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헌신과 고난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했던 것처럼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음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교회에 와서 정해진 일과 가운데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넘어서서요. 한편 더 이제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좀 봐야 됩니다.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복음 전하는 것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정말 주님의 핏값에 의해서 산 존재.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죠.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배운 것이 많으나 적으나 주님의 그 존귀하신 피 한 방울로 우리가 귀하게 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합한 자가 되어서 나는 존귀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존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또한 허락하신 거예요. 믿는 것이 우리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고 다른 종교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뭐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다 무조건 다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거, 처음 믿으나 늦게 믿으나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걸 못 믿는다고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사야 52장, 53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고난받은 종, 메시아, 주님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넓히고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과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또 사명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의 핏값에 의해서 사신 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린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 그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것인데, 주님 내 인생 내 것인데요. 이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다 주님의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주구장창 계속해서 한 20년 동안 주의 음성 들어야 된다고 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 듣지 못하면 미련한 우리가 각자 옳은 대로 행동한다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대로 요거 하면은 좀 더 쉽고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 전도했을 때에 주님의 음성 따라 움직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머물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유럽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유럽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고 또 마케도니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또 에베소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척 멤버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루디아, 또 바울로 핍박했었던 간수, 이들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의 초기 이제 개척 멤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제 서포트하게 되고 그 이후에 거기서 이제 장로들이 세워지고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해변가에서 이제 함께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서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가 되고 사명 감당하고, 우리 지금까지 오면서 다들 얼굴도 보면 다들 오래됐어요. 그죠? 얼굴 뵌지? 네, 다들 오래됐어요. 네. 대부분 어쨌든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까 천일기도 할 때도 그렇고, 참 오래된 것 같은데도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주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했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또 세워주셨고,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들,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정말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코로나 기간 동안 선교에 힘썼더니 또 주님께서 또 재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일들 더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도 해외 교회도 좀 세울 수 있는 은혜까지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세운 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모든 여건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교회 합병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점점 더 합쳐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교회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나면 중부연회 전체에 날 거예요. 우리 9월 지방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해서 이 중부연회가 지금 감리교 전체의 중부연회가 메인 연회거든요. 연회가 1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앙의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중부연회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인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산, 파주 또 이제 그 시흥까지 상당히 이제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합병이 되면 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다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이 단순히 교회가 합쳐지고 뭐 옮겨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들이 이제 많은 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교회가 움직여지고 합쳐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합쳐졌다가도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지는 몇 교회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합해서 어려움 당했던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또 자립하면서 선교하고 좋은 모델로 세워졌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해져서 또 세워질 수 있으면 전체 이 교단 그 중부연회 전체 가운데서도 1년에 뭐 합해지는 교회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 1년 전체로 해도 몇 군,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다섯 손가락에 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지 않은데, 근데 앞으로는 교회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 합해질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제 소망 자체는 뭔가 좀 좋은 예가 돼서 앞으로의 교회의 생존과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런 교회, 감리교회에 대해서도 뭔가 좋은 모범의 좀 예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니까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실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광염교회를 향해 하신 예배하심과 인도하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죽기까지 주님의 죽으심으로 해서 교회가 출발됐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또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정말 주님 앞에서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에 별로 저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수고한 거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목회 여정 가운데서도 또 수많은 이들이 정말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나아감에 있어서 고난당하고 또 정말 이 중도 하차에 대한 유혹이 심한 이때에 그래도 주님께서 여전히 소망 가지고 힘든 순간 날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금까지 여정이 교회 가운데 여정이 아버지께서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 새 힘 얻고 소망 주셔서 그래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 때문에 눌리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서도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 흘려 피값을 사셨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몸된 성전임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겠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그 빛된 존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돌아보고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결국 주님 앞에 가서는 고난의 흔적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누구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넓히고 주님의 피값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생명을 얻은 존재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잣대에 의해서 판단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네? 그러면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면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피 한 방울에 갇히고 무게에 있고 은혜와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와 충만함과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시고 주님의 피값에 의해서 살게 된 우리 존귀한 우리의 삶을 썩어져가는 세상 다른 것에 헌신하기보다는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하나님 나라, 그분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고난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입술의 고백과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것.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 마음속에 주님 주신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세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존재에게 쓰임받고 교회 구성원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 그 풍성함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서 찔리시고 상함당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존재,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지금 이 시간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과 찬양과 또 우리를 통해서 경배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창조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목하고 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고 저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소망함 잊지 않고 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서 또 이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 기대함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존재에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린 지혜가 없고 양 같아서 각각의 소견된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말씀에 대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겸손하게 더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정말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가치한 자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겸손하게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